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이 있고 그 반석 위를 걷는 것은 일상적이고 누구나 다 그냥 평범하다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 반석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었다고 하는 걸 알면 야, 이게 기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발걸음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누리면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보리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 이 보리추수가 담겨진 것은 최종 마지막 추수가 아니라 과정적인 추수이고 또 시작하는 추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시고 생업도 주시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때는 조금 많이 남아있죠, 절반이. 그런데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절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기에 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섰던 모세가 광야의 길 끝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주님 만나고 다시금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도 그 광야를 방황하며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으로서의 광야, 그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절반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데, 사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 계획대로 안 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쁘고 즐거워서 웃는 일도 있지만 슬프고 괴로워서 눈물 흘리는 일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원망까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양면성이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가실 때에 그때 때로는 강도 건너가고 산도 넘어가고 때로는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광야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을 때에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보여지지도 않고 되어지지도 않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그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찾으라,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은혜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주시는 편지를 받게 되어지는데,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책망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봉독했듯이 주님께서는 아세요. 뭘 아시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에 수고한 거, 얼마나 힘쓰고 애쓰면서 믿음 생활하고 믿음 지켰는지, 또 얼마나 참아냈는지, 너무 견디기 힘들고 참아낼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참아내고 악한 사람들 용납지 않고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신앙생활한 그러한 귀중한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안다. 너희 수고도 안 울고 인내도 알고 너희가 어떻게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았는지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 모르시나 관심 없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알고 나와 함께하며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신앙과 영적인 것이 체험되어지고 그게 확신이 되고 고백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 알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은 힘들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어떠한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까? 나를 알까? 네,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은, 나는 나 자신을 아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가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나를 알지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자기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추어진 나야,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를 통해서 나를 더 알아갈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는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질 때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아는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잘 아는, 자신을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래서 칭찬하실 일도 있고 책망하실 일도 있는데,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소모나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의 편지를 받는 교회인데 칭찬과 책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알고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견디면서 힘쓰며 살아왔는지 잘 안다 말씀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인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함께 오래 살아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담을 쌓고 또 특별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거나 하면 그러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나는 몰라도 당신은 몰라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아시는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시고,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책망할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버려진,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주님이 나를 잘 아신다. 그러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 해의 절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 중앙, 우리 삶에 걸어가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의 이 데이 주제는, 이 날의 주제는 감사인데, 근데 그 감사의 핵심, 뿌리는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 감사할 수가 있고, 또 사랑을 알 때 감사할 수가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서 감사가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감사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뿌리는 사랑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사랑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감사는 기억에 근거해요. 아무 기억이 없으면 아무 생각이 없겠죠.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오늘 성만찬을 하는데 이 빵과 잔에 담겨지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몸을 찢기시고 또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보혈의 능력을, 또 그 보혈에 담겨진 능력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를 주신데,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첫사랑 하면 그 소녀를 기억하는 분도 있고 그 멋진 오빠를 기억하는 분도 있는데 그 첫사랑하고 사는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하면 그런 첫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 또 처음으로 경험한 영적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우리의 삶의 처음 사랑, 처음 것들이 있는데 처음 것, 첫 것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성경 첫 장을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됩니다. 66권 1189장 이 말씀이 시작할 때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히브리어는 베레스트 바라 엘로임, 베레스트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작, 처음에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뭐냐면 시작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역사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처음을 기억하는 신앙, 처음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사랑,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간직하고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신앙의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믿게 되었던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처음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게 있어도 모든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Nothing, no gain.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생활하는 모습도 또 신앙인으로 여러 모습들이 가져지고 형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속이 빈 강정과 같고 사랑이 없다고 하면 껍질만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almost Christian, 모든 게 다 된 신앙인 같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지 altogether Christian,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배소 교회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야, 너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너 이렇게 믿지 않았잖아. 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 너 이렇게 살지 않았잖아. 우리 성도들이 지금껏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금이 가장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으로 가득한 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신앙의 영적 체험을 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보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버려지고 잃어버린 모습이라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 처음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의 때,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랑의 토대 위에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 있어야 될 터인데 잘못하면 다른 외형적인 건 다 자라 있는데 그 처음 사랑을, 그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처음 사랑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처음 사랑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 사랑을 찾으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생각해 보고, 나의 영성을 생각해 보면서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 어디에서 놓쳤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식은 데에는,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리고 잃은 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에 문제가 생겼든지, 기도에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 삶에 부딪히는 문제 때문이든지, 상황 때문이든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아니면 나의 관심이 분주함 때문에 다른 데로 가서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눈이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가, 아니면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내 안에 신앙의 열정이, 성령의 감동이 가득한가, 아니면 잃어버렸는가? 그러면 어느 자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요소인가? 그리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로는 메타노이아인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슈브인데, 슈브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슈브라고 하는 말은 방향을 바꾸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향해 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을 어디로 가라고요?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당자가 마음을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 아들로 섰을 때 단지 아버지 집에 온 게 아니라 진정한 아들의 삶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물음표, 나는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그 붙잡고 나가면 될 것이고, 그걸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어디에서 그렇게 됐는가? 무엇 때문에 영성과 신앙과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은혜를 잃어버린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삶,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성찬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우리들이 처음 사랑을 생각하고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고, 그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체험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 그 은혜, 영적인 체험을 저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 사랑으로 모든 삶을 감당해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나무가 아무리 큰 나무가 있어도 그 나무에 보여지는 바가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 뭡니까? 뿌리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크고 멋진 나무가 있어도 그 뿌리가 썩어가면, 그 뿌리가 잘려지면 그 나무는 버틸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모습,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들이 있어도
그 근간이, 그 뿌리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사랑인데, 처음 사랑,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이 세월이 흘러가며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주신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서 연회를 섬기고 또 교회들을 섬기는 그러한 발걸음을, 만남을 해가는데, 삼각교회, 약한 교회, 또 목사님들 만나면서 이전에 목회의 과정들을 더 생각하게 돼요. 목회의 가운데 21일 금식하고 15일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 구하면서 상가에 있는 교회에 칸마 가서 어린아이들과 생활하면서, 근데 그렇게 목회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로 그리 힘들지 않고 그 시기들을 은혜로 왔어요. 근데 한 목사님 교회 방문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문자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형편상 교회에서 생활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그래서 만남을 피했노라고. 근데 나도 그렇게 목회했었거든요. 나도 그런 과정들을 왔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생각하니까 눈물도 나고 기도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 더 생각이 되어지고 더 마음을 가져지게 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속회가, 우리의 선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공동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또 이 한 주간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해 가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